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를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났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뒤따라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들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왕이 질문을 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에 대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있느냐 했었을 때 그들이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라는 이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으로 예언되었습니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헤롯 왕의 말이란 바로 구약 성경에 계시된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들이 들었어요. 듣고 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그 말씀을 알았어요. 알기만 했지 안 갔어요. 그리고 헤롯도 질문을 했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듣기만 했지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스스로 속는 자들인 거예요. 알기만 알지 주를 예배하지 않는 자들,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박사들은 듣기도 했고 그 말씀을 믿고 뒤따라 갔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갔어요. 자, 갔었을 때 한 세 가지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갈 때 첫 번째, 빼앗겼었던 별의 인도를 회복을 받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별이 다시 저들 앞에 나타나서 인도를 해 갔었었죠. 전에 이 별이 동방에서부터 이 박사들을 인도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이끌어 주었었습니다. 저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왔었다가 예루살렘까지 왔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왕궁을 보게 된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라면은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지금까지 별의 인도를 따라왔다가 자기 생각을 따라 왕궁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저가 별의 인도를 따라서는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건데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와서는 자기 생각을 따라 예루살렘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그랬기 때문에 큰 소동이 한번 일어나게 됐었던 거죠. 자, 그런데 저들이 자기 생각 따라갔다가 별의 인도를 빼앗겼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뒤따라가는 동안에 빼앗겼었던 그 영감된 별의 인도를 회복을 받게 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뒤따라가는 동안에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앞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 따라가고 내 판단 따라가고 내 사상과 이념 따라가고 가는 동안에는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일들이 아니라 구원을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을 믿고 말씀을 뒤따라 가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들이 말씀 뒤따라 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뵙게 돼요.
9절 말씀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별의 인도를 따라갔었을 때, 전에는 자기 생각 따라갔다가 헤롯을 만나게 됐었는데, 이제 다시 별의 인도 말씀을 뒤따라가고 별의 인도를 받고 그러는 동안에는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되죠. 성경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의 기이한 법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 성경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구원 얻기 위하여서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조의 모든 역사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 그 다 예수님, 성전, 성막 다 예수님, 성막의 모든 기구들, 제사들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뒤따라 가면은 예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분을 예배하게 되죠. 예배는 또 뭔가 11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는요, 박사들이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누구를 발견하느냐?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마리아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예배했느냐?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이세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었어요. 마리아가 옆에 있었지만 마리아는 우리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기는 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마리아가 거룩하게 이 쓰임을 받게 된 거지, 거룩하게 쓰임을 받은, 은총을 받은 자가 마리아지, 그는 예배를 받을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는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와 같은 자고, 예수님이 은총 베푸시고 구원 베푸시는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배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하되 첫째로 우리 예배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하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황금, 유향, 몰약 다 귀한 것들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것, 곧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고자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받은 것이 너무 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르게 올려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부으시는 것이 예배, 은혜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예배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리는 것, 우리의 처음 음성, 처음 정성, 첫 시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감격과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이 왕을 통해 선포된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동안에는 저들의 갈 길도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 뒤따라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갈 길들이 어디인지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빛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갈 길들도 비추어서 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뒤따라가면은 그 길은 평안입니다. 생명이에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말씀을 믿으십시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뒤따라 행함으로써 빼앗긴 영감도 찾고 예수님 만나 감격된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갈 길들도 비춤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